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말씀 띄워질 텐데요.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렸네. 열렸네. 마다 열렸네. 눈을 뜨게 하셨네.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셨네. 나의 눈을 뜨게 하셨네. 아멘. 감사합니다. 전하는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 3부 통합으로 해서 11시 10분에 같이 걸어가기 초청으로 초청 및 만남의 날 진행이 되겠습니다.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일부 오셨지만 또 오셔서 같이 하실 수 있는 분은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2, 3부 이 찬양 축제이기 때문에 제가 5분밖에 설교 못해요. 또 찬양이 또 말씀이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강단 준비에 참여해 주신 일여전도 회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전 교인 떡을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정근 안수 입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성탄절 장식은 오늘 초청과 만남의 날 행사 후에 같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늘푸른 선교회 연말 위임은 12월 4일 계획하고 있는데 일정을 좀 조절해야 되나, 외국 가시는 분도 계시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서 일단은 4일 날 진행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 서울 강남로의 청담교회 위임 목사님 위임 예식이 있게 되어서 2시에 있게 됩니다. 저는 2, 3부 예배 마치고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띄워요. 우리 바이클데이가 전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인데 이제 내년 전반기 제한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2, 3부 찬양 축제 때 예배 마치고 모임을 가지실 때 한번 의논 한번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시마나미 카이도라고 하는 세계 7대 자전거 길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6개 섬을 이렇게 건너가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총 70km라고 하니까 사흘이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전거 이용하지 않는 분들은 앞에 거요. 앞에 거. 자전거 이용하지 않는 분은 소도시 오노미치와 이쿠치 섬 등을 관광하면서 아름다운 풍경을 만끽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요. 김규일 집사님 인솔하시고요. 4월이 가장 적기라고 그러는데 이때 많이 몰린답니다. 그래서 11월 말까지는 진행할지 안 할지 결정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죠? 좀 일정 인원이 된다라는 판단이 들면 추진하도록, 그 인원이 안 된다 생각되면 좀 그 다음 기회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김길 집사님이나 교회 교육자들한테 좀 알려주시면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요. 뭐 요렇게 일정이 이렇게 되나 봐요. 이마바리시부터 뭐 쭉 올라가서 이렇게 다 다리가 연결돼 있다고 그러네요. 기억하시고 또 의사를 좀 밝혀주시면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의 전에 오신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때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분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입니다. 크리스탈 처치라고 그래서 LA 인근의 아주 멋진 예배당, 좀 마지막에는 빛이 좀 바랬습니다만은 참 좋은 일도 많이 하고요. 참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일 하는 것도 몇 번 참석을 해보고 참 좋은 곳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람이 어려워질 때는 1야드씩 어려워진다. 이게 약 0.9m 정도 된다고 그래요. 0.9m. 그 다음에 인생이 쉬워질 때는 1인치씩, 이게 2.5cm, 2.75, 뭐 2.5,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정도 쉬워진다라는 명언을 남기셨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런 이야기들을 저는 곳곳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는 왕창 어려워지고요. 그 적나라한 표현으로 왕창 어려워지고, 쉬워질 때는 그 목사님 표현이 대단해요. 지역에서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셨는데 지방입니다. 왕창 어려워지고 쉬워질 때는 요만큼만 쉬워진대요. 표현을 그렇게 하셨어요. 왕창 어려워지고 하나님이 요만큼씩만 허락하신다고. 근데 여기 놀라운 기적이 숨어 있어요. 왕창 어려워지고 요만큼만 쉬워지는데 일이 돼요. 일이 돼요. 이게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안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일이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여러 케이스 보면 똑같은 말씀하세요. 어려울 때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게 어떻게 풀리나 싶은데 가서 보면 돼 있다. 항상 그 얘기를 듣습니다.
절 돌아봐도 그렇고요. 야곱은 축복을 간절히 원했죠. 그래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 살해 위협을 당하게 되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친척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기약을 알 수 없이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환대받고 조금 정착을 해서 안정을 취하는가 했더니 이번에는 외삼촌과 그의 자식들이 친척 형제들이 그렇게 몹살게 굽니다. 분명히 하나님 축복하신 것처럼 자기가 일을 하면 결실이 많아요. 근데 그 결실을 다 가져가 버려요. 내 손에 남는 게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 축복하셨는데 내가 하는 일에 모든 일에 축복하셨는데 전부 다 가져가 버리니까 이게 인생이 참 난감한 겁니다. 어디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그마치 20여 년 아닙니까? 즉 가정도 이루었단 말이에요. 먹고 살아야 돼요. 자식들 먹여 살려야 돼요. 가장의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가능성이 없어요. 전부 다 빼앗아 가니까 힘도 없고,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떠나야만 되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게 내게 있어야 돼요. 잘 사는 건 둘째 문제고요. 일단 먹고 살아야 돼요. 내 아내를 먹일 수 있어야 되고 내 자녀들을 먹일 수 있어야 되는데 감시가 심하니까 방법이 없어요. 참 지독해요. 어떻게 이렇게 못되게 굴까? 주겠다는 싹도 자꾸 바꿔버리고 할 말도 없고 친척 형제들은 와서 그렇게 착취하고 감시하고 그래서 제안합니다. 나도 좀 먹고 살아야 되지 않아요? 내가 다른 거 요구하지 않을게요. 저 새끼들 낳게 되면 알록달록한 얼룩진 것들, 가축들이 또 검정색, 저는 뭐 이쪽은 잘 모릅니다만은 이쪽에서는 이 알록달록하거나 검정색이 나오면 좀 부실한 가축이래요. 부실한 양이래요. 그러니까 뭐 걔네들만 달라고 하니까 뭐 부실한 거 뭐 그래 그런 거 뭐 가져가봐야 뭐 되겠냐. 그래서 겨우 승낙을 받게 됩니다. 다들 비웃어요. 근데 왜 비웃냐면 개체 수도 작고요. 하얀 양들 뭐 이런 것만 하는데 개체 수 자체가 작은데 이 야곱이가 어떻게 하냐면은 튼튼한 양들이 물을 먹으러 올 때 버드나무와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가지를 그 위에 그냥 꽂아 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물이 나오겠지. 이게 유전학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동안 여러 자료를 봐도 유전학적으로 이게 그 알록달록하게 물들 수 있다라고 하는 글은 제가 한 번밖에 못 읽어봤고 그 외에는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만 계속 제가 들었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 험한 가축들 돌보는 건 자기 일이니까 어느 게 튼튼하고 어느 게 부실한지 알잖아요. 부실한 거 올 때는 그냥 놔두고 튼튼한 이 암양들이 올 때는 이 나뭇가지를 거기다 꽂아서 그 물을 마시게 하고 그렇게 했더니 부실한 데서 나오는 건 그냥 부실하게 나오고 튼튼한 데서 나오는 새끼들은 알록달록하고 검정이 나오는데 전부 다 튼실해요.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해서 계속 건강한 한번 유전적 변이가 일어나니까 계속 그런 새끼들이 나오게 되고 모이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제법 이제 먹고 살만 하게 됐는데요. 이거 안 따라 있겠습니까? 그 전부 다 보고 있는데요. 하인들 시켜서 저대로 한번 해보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거기는 안 돼요. 거기는 안 돼. 네. 야곱이는 손을 대면 돼요. 이게 아주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큰 재물을 이제 만들게 됐는데 이것도 뺏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뺏기기 전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렇게 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뭐 그것도 안 쉬웠어요. 쉬운 적이 없어. 분명히 축복기도 받았고 하는 일마다 축복은 하시는데 쉬운 게 하나도 없어. 이제 좀 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번에는 정갈이 오는데 형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온다고 하니 분명히 죽이겠다는 소리 듣고 도망쳤는데 그게 되살아난단 말이에요.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때로 나눠서 보내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야, 이게 내 인생 참 어렵다. 뭐 하나 쉬운 게 없다. 고비 넘어서면 또 고비가 오고 또 고비가 오고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러냐.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딱 되돌아보는데 두 때나 이뤘네. 빼앗기고만 살았는데 내 재산이 생겼네. 엄청난 재산이 생겼네.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는데 이제 다시 요단을 건너려고 와 보니 제가 두 때나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 주님, 앞에 어려움이 있지만 이건 역시 주님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가면서 모든 어려움이 이제 잠재워지게 되는데 계속 그 다음부터 어려워요. 그 다음도 어려워요. 안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안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가서 보니까 두 때예요. 언제 이렇게 됐지?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정신없이 달려갔는데 어느덧 정신을 차려 보니까 축복의 결실이 나에게 있어요. 정말 나를 축복하시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마음고생만 하게 하고 왜 이렇게 어렵게만 하는가 싶었는데 이런 결실이 나한테 주어졌네? 이런 평가를 받게 되네? 이런 기회를 주시네? 보통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쉬었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신없이 달려갔죠. 정신없이 달려갔죠. 근데 어느덧 가서 보니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내가 무엇이간데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정신없었잖아요. 배신이란 배신은 다 당했잖아요. 서름이란 서름은 다 당했잖아요. 그 정도 당하면 무너져야 돼요. 근데 안 무너지고 왕이 됐잖아요.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해주십니까? 꼭 이렇게 안 되셔도 되고요. 평탄한 길 잘 가서 축복받으면 제일 좋고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 축복하신 사람들은 보통 이 과정을 겪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정신없이 살아야죠. 인생은. 어떡하겠어요. 예. 어느 분야를 가든 뭘 하든 다 정신없죠. 늘 쫓기고 긴장되고 까마득하고 정신없이 달려가는데 어떻게 이 결실이 나한테 오게 된 것인가? 야곱에게 오게 된 것인가?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기도 자리 떠나지 않았고 예배 자리 떠나지 않았고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했고 보든 안 보든 빼앗든 빼앗아 가든 말든 끝까지 맡겨진 일 감당을 했고
사나운 짐승이 짐승을 물고 가면 싸워서 빼앗아 왔고 목숨 걸고 빼앗아 왔고, 제가 잘 쓰는 표현대로 지독하게 했어요. 지독하게 하나님 편에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와서 보니까 제가 두 때나 이루었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 감정에 함몰되지 않고, 내 억울함에 함몰되지 않고, 현재 내 처지에 함몰되지 않고, 상황이 어떻게 되든 간에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곳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그곳에서 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결실이 감격스러운 겁니다. 지팡이만 가지고 건넜는데 두 때나 이루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추수감사절인데요. 주신 결실에 우리 감사하는 날이고,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고, 이제 한 해 동안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또 결정적으로 또 결실 거둬야죠. 앞으로 주실 결실에 우선 감사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우선 감사하는 오늘 절기로 지키게 됩니다. 정신없이 달려가야 되십니까? 달려가세요. 그렇게. 그런 거예요. 원래 정신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정신없이 달려가면서 딱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 도우시는 길로만 가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로만 가야 돼요. 아무리 정신없이 달려가도 다른 게 선택하면 안 되고 다른 거 붙들면 안 돼요. 꼭 하나님이 도우시는 길로만. 그러면 별의별 우스꽝스러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만드시고 결실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 꺾어갖고 거기 물먹이면 한번 해보세요. 가능하시면. 하얀 양이 왔는데 얼룩달룩한 게 검정색이 나오는지 한번 해보세요. 못할걸요. 이게 됐다면 벌써 뉴스 나왔겠죠. 우스꽝스럽잖아요. 전혀 긴장 안 하고 견제도 안 해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이 우스꽝스러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 다음에 잡으려고 드니까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 이 축복의 기세를 꺾을 수가 없어. 그것 그대로 가지고 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받게 되는 결실은 감격스러운 결실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쯤 돌이켜 보면 내게 주신 결실이 감격스러운 게 있을 거예요. 있을 겁니다. 예. 아무튼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감격스럽게 결실 거두게 해주세요. 믿을 수 없는 결실을 거두게 해주십시오. 별의별 우스꽝스러운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주시는 결실을 거두게 해주세요. 늘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시는 길만을 잘 골라서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기세가 절대로 꺾이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추수감사절 오늘 주일을 보내시고 남은 한 해도, 아니 평생 동안 이 기도로 가셔서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두 때나 이루었습니다. 우리 모두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늘 서러움 당하고, 하나님 분명히 축복 기도는 받았는데 계속 서러움 당하고, 계속 쫓겨다니고, 계속 빼앗기고, 내 인생은 언제 꽃피나, 내 인생은 언제 일어설까, 그렇게 절망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충성을 다했고 온 힘을 다하여 달려갔더니 어느덧 와서 보니 주님,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2때나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인생이 될 수 있었고, 이 이후로는 이 축복의 기세를 그 어느 누구도 절대로 꺾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 살아가는 인생 과정이 정말 정신없이 살아가야 되는 하루하루의 연속인데, 이런 여러 가지 환경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도우시는 길로 가서 야곱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축복의 기세가 꺾이지 않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